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우리의 평화. 아멘.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거, 그 다음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다가 많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다가 또 유행되고 있어요. 또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이 발견됐대. 어디에서? 정말 그 발생지에서. 또 나이 먹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래도 전혀 면역력이 있는 중년, 청년들은 지금 그나마 괜찮겠지만 연로한 연약한 우리들은 질병에 민감해요. 건강에 유의하실 때 면역력 있는 것도 많이 잡수고 건강도 많이 챙겨요. 질병도 중요, 무섭고 정말로 몸소리가 치는. 근데 또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무서워.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또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죠. 휴전, 전쟁이 잠시 중단된 거.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전쟁이 끝난 줄.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사람이 죽고 사고 피 흘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온갖 팔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질병의 전쟁,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간의 생명의 땅 따먹기 전쟁, 그런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런 전쟁마다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만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서 몇 살 되지도 않는데 막 영어를 가르친다. 외국어 전쟁, 학교 입시 전쟁. 좀 괜찮으면 이제 진학의 전쟁이 있어요. 입시의 전쟁. 그러면 끝난 것 같으면 취직 전쟁이 있어요. 취직 전쟁은 끝나면 될게요? 아니에요. 결혼해야지. 결혼도 전쟁이야. 성비율도 안 맞고 또 가치관도 틀리고.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육아 전쟁이 또 있어. 아이들 키우는 양육가. 옛날 부모님들은 참 보통 5명, 6명, 7명씩 낳았는데 요새는 1명도 힘들게 사회가 그런지 몰랐지. 육아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결혼 시켜야지. 다시 이제 그 아들을 또 진짜 케어하고, 그 다음에 삶의 전쟁이 있어요. 직장의 전쟁.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연로해져. 그
그러면 실업의 전쟁이 또 있어. 무료한 실업의 전쟁.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삶과 죽음의 전쟁.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것까지는 아유 세상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들 얘기. 전쟁이 없어야지. 이런 전쟁.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눈물뿐이에요. 고생과. 그건 언제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곳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곳에도 사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는 곳에 살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과 강가로 가야 돼. 신학과 강가로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지. 어디 극장을 가도 표가 있어야 들어가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격증이. 무슨 자격?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야? 아니. 실천하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구주라는 게 주인으로만 모신다. 주인. 그럼 나는 뭐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주인.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생각은 아직도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이게 뭐지? 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쉽게 내려놓는 건 사람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지. 다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아. 예수를 오래 믿었던 1년 믿었던 지금 믿었던 20년 30년 50년 믿었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자기 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그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뭐든지 내가. 나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건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 우리들. 근데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소유만 최고인 줄 알고 나만이 올라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불평과 불화만 생겨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 끼어가지고 뭐까지 있냐면 이데올로기까지 있어. 이념까지 있어. 이념도 별거 아닌데 그것도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이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가지고 뭐 갈 거요? 천국에 갈 거냐고. 세상 건 아무 쓰레기만도 못할 거. 이념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 이념도, 공산주의 이념도, 민주주의 이념도 결국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그런 이념들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과는 틀려요. 사회주의 이념과도 틀려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다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똑같다. 사회주의가 되면은 결국 사유의 재산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 지배 계급 몇몇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어떤 사회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지만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적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가 있는 평화. 근데 이 평화라는 말도 오염이 됐어요. 평화를 통일을 하고 평화로다가 협상을 맺고 그 평화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이루어지고 평화를 위해 전쟁이 없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의 농안이에요. 힘의 원리로다가 평화를 가지려고 해요. 그것도 옳지 않아. 그럼 약한 자는 어때?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떡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많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평화만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나라나 교회나 진정한 평화,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를 붙잡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물론 세상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저 천국이에요. 아니 다 죽어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한 100년 살고 200년 살고 1000만에 1000년을 산다 해도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고개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도 사랑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나? 쓸데없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러시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사실을 믿으면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양아버지도 있고 의붓아버지도 있고 친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육신아버지도 있고.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 강가로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리가 있고 이간질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러나 그 근본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료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깨달아야 돼.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할 적에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정치의 관계, 경제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분리가 일어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악한 마귀와 싸움, 근본적인 것은. 근데 거기까지를 안 가려고 그래.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하라고 그냥 로마니 팍스, 힘 있는 그러한 평화만을. 그래서 막 모이고 이간질하고 진노하고 거짓하고 죽이고 그런 평화만 누리고. 그런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막 분리되어 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정통이다, 너는 가짜다, 너는 사입이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얘는 예수 믿는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러면서 파벌 싸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아니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에요. 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런 의지 가지고도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을 원하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원문대로는 에이레네 포에네 포레. 화평, 포에 오에. 포에 오에는 뭐예요? 실천, 행하는 자. 영어로 보면 피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는 것을, 평화하는 것, 사랑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기 위해서,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평강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불화가 많아, 불신이 많아, 분쟁이 많아. 화평을 만드는 자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분쟁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삶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려.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왜? 내가 그 화평, 평강을 만들지 몰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보기로다가 그냥 가지고 정말 되게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화평을 뭐예요? 만드는 자,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 원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죽은 믿음.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이만 오면 돼.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들 착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행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 우리가 소설책을 봐도 그냥 한 번만 쭉 보면 내용이 그냥 대충 들어와요. 소설책은 그래. 근데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읽고 또 읽고도 끝이 없어. 그때 우리들은 대충 몇 번 읽었고 나는 성경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난 한 번 읽었으니까 됐어. 천국 가서는 한 번 읽었다고 그래야지. 나는 10번 읽었어. 천국 가서 예수님, 예수님 나 성경 말씀을 나 10번이나 통독하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0번 읽었다. 100번 읽고 왔는데요. 읽으면 뭐야? 진리가 들어가야 돼. 진리가. 괜히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교만하기만 해. 그 세상에서 기적이 교만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내 거를 닦고 내 거를 짓고 내 거를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거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것이 진리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명의 수백 명의 수천, 수억 명이 연구를 해도 진리는 모르지만 진리는 사실 단단해.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왜 오셨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죄의 값을 삭을 치르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믿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나를 구원할 주이신 것을 믿어야지. 그냥 이분은 구주라고 고백해야 안 돼. 구주 나의 주인이면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소유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 나는 예수 구주를 나는 구주로 고백해. 하나님 아들을 믿어. 그러면 다지라. 아직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남겨요. 그렇지 못하니까 맨날 성경 읽어도 소용없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진리를 깨달아요. 구원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달아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신학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배움을 학사, 박사 다 했다. 아니 안 배워도 상관없어. 진리는 단순해. 단순한 거야. 차이가 없어.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공평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강한 게 있고 약한 거 있어. 하나님이 다 평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평강과 화평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적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됐어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 돼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불화와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예요. 100%. 나눔이 있어요. 나눠야 돼. 어떤 사람은 나눈다. 다른 거 뺏어가지고 나누죠. 그게 아니에요. 내 걸, 내 소유로, 내 신경, 내 물질, 내 건강, 내 생각, 내 달란트를 나눠야 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 불평불만 가지고는 안 돼. 감사.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은혜를 뭘 베풀면 당연한 걸로 여겨. 감사할 줄 몰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 잘못이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살았구나.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돼.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끝날 때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보기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가증스러웠던 놈이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해결하심으로 참된 용서와 참된 구원을 알게 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직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나의 아들, 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